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춥더니 낮에 환하게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서로 또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과 NIV 영어로 우리 한 번씩 읽을 텐데 이 시간에 읽고만 끝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주보에 있으니까 그죠? 매일 최소한 한 번씩 되뇌면서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a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ancestors,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 아멘.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가치로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에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한 번 더 처음부터 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면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멘. 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이렇게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놓아져 있는 다른 주인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보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얘기하지 않은 이 진리가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인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 충만하게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물가로 푸른 초원을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세임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등 여러 교회 행사 가운데 섬기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어린 지체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풍성함이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각 심령마다 울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방학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케어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우리 부모님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뭘 보고 책을 고르시나요? 책 표지의 디자인이 이쁘면 그거를 사가지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책을 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자, 그 사람 내가 꼭 읽어야지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추천해준 책을 사기도 하고요. 잘 몰라도 베스트셀러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배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죠. 책을 고르는 기준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주로 서문을 읽으면서 책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책의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 방향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시편의 1편 말씀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축소판이 시편이다, 시편 1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읽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책을 사면 책을 지은 사람은 대부분 한 사람인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공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글을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시편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시대에 적었던 시편, 쉽게 말하면 주전 15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게 되었고, 그 시가 모아진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천년의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Psalms, Song of the Thousand Years.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녹아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는 찬양도 있을 거고 탄식도 있을 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인들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도 그 가운데 고스란히 내용을 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외로움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내용과 주제와 그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시편인데, 이 150편이나 되는 이 시들을 결국 한 단어로 모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0편이 되는 이 다양한 내용들과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이 내용을 결국 한 단어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배우기 전이니까 틀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과 주제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표현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단어. 모르셔서 답을 안 하시는 건지, 설교 시간이 낯가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영어로만 하시나요? 예, 막 뭐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여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아까 얘기를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결국 시편 150편 가운데 다 결국 귀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는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테힐림은 찬양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래서 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쌈스라는 말이 나왔나? 헬라어에 보면 악기 반주에 맞춘 찬송이라는 뜻으로 살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모이, 뭔가 쌈스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거기서 온 겁니다. 살모이라는 말에서 쌈스라는 영어가 나온 거죠. 결국 시편의 제목은 찬송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의미 있는 노래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 안에는 도와달라는 호소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탄식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변에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누구 교인이 지나가면서 부르면 그 상황들을 순간적으로 무마하잖아요. 그죠?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정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시편인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괴롭다고도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고, 탄식하면서 원수 좀 갚아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결론을 내려주시도록 맡겨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자체,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이런 표현을 해야만 찬양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기승전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의 원래 제목은 찬양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들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는 여러 시인들이 천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살아내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믿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가장 키워드가 1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좋을 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ESV 버전으로 있는데 눈으로 보시고 개역개정으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개역개정만 읽자겠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1000년 동안 시인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숱하게 겪고 특히 시편의 주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의 시가 되게 많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형제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자식에게 반역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시를 썼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이 시가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가 한국에서든지 캐나다에서든지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냇가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자연적인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 땅에. 그죠? 물이 올 때만, 비가 올 때만 잠깐 오고 안 올 때는 한참 동안 건조해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물을 잘 보관해 놓는 것이 필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공적으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좀 어려운 편으로 관계수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는 어쩌다가 이 물가에 생명이 움터가지고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럭키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표현, 요즘 우리들이 많이 표현하는 걸로 하면 물수저, 금수저, 근수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 근처에 있으니까 물수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고 복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환경에 의도적으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무가 물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 마르고 시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과 같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안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냥 급한 일을 하고 넘어가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쉬워 보이지만 이게 나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놀고 즐기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바로 3절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시인들이 다양한 시대를 살았고 삶의 정황들도 정말 달랐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겠죠. 때로는 죽음보다도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앞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은 어떠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 거친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힘든 삶의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들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지, 어떤 말씀을 규범으로 삼아야 될지, 어떤 것을 했을 때 복을 받는지,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어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찬양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그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보면서 이게 어떻게 시편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울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옹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지만 물가에 심어 있어야라도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죠. 바람이 불고 외부로부터 충격이 와서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상황으로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면 나무들이 앙상하게 이쑤시개처럼 뾰족뾰족하게만 남잖아요. 그죠? 록기에 가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데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물가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와 전혀 다르게 온실 속에서 보호대로 지지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별다르지 않은 고난의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어가면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형통이래요.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나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어떤 분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왜요?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떨어져요. 믿는 사람인데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이민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믿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와요. 병에 걸리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고 믿음 안에 키운다고 하는데도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들, 부모와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 레이오프 당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 삶 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 형통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삶, 뭔가 잘 풀리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형통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적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오지만 선택해가서 찾아가서 자신을 쏟아붓는 분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계시죠.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헌신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갔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잖아요. 선교지를 옮기는 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 동네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이사만 가더라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어떤 이웃을 만날 것인가, 그 전에 좋았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은 적응을 잘 할 것인가, 또 이사 비용도, 정착하는 비용도, 새로운 곳에서 또 필요한 신분이나 신분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유틸리티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대륙별로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그 고충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저 같은 목회자와 달리 정해진 교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현장으로 가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간 땅에서, 거기 써놨지만 우리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가신 우리 유영재 선교사님, 이웃나라 미국이죠. 미국이 이민 정책을 막 갑자기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레이노사라고 하는 그 국경지대에서 난민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가지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민 정책이 바뀌니까 난민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선교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런 계획과 부르심으로 왔는데 일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난민 선교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용주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시는데요. 본인의 사역지에 생긴 변화, 그것 때문에 번거롭게 또 옮겨야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형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냥 끝내야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끝까지 물었었던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가 시련을 당하면서까지 먼저 그 땅에 왔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뭐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길, 다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람이 날리고 똑같이 추위에 얼 수밖에 없고 똑같이 우박의 충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쓰러져도 주 안에서 쓰러지는 것이고 흔들려도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2절 말씀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죠. 일평생 뿌리를 받고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간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과 노력한 대로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에 엄청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결국 말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태워지듯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죽음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사람 가운데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교만함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150편의 고백의 또 기도와 어떤 찬양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시편부터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시편이 짧고 읽기가 쉬워서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그 책에서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저 MBTI 원래 성향이, 내 성향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조건이,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에게 악인들이 갖고 있는 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두신 것이 아니라, 두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앉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주야로 묵상하기로 따라서 실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를 선택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물이 있었다가 물이 없었다가 그런 우리의 환경, 어떤 운, 거기에 우리를 내어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고 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중요합니까? 끊임없이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것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조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가다 보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어울려서 살다 보면 나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안에 묻어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신, 나에게 직접 보이시기도 했고 내가 아직 직접 보지 못했다면 내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 길을 우리도 걷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하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굳게 심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뜻을 바로 세워가면서
그것이 보암직하지 않을지라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자 하시는지, 그 길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나의 생각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내가 매일 지키고 있는 우선순위엔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더욱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오늘 정하시겠습니까?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나의 분주함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분주함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기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으로 복된 인생을 오늘의 삶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데 귀한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들을 주셔서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 앞에 우리를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시간들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더 빠른 길을 가라고, 더 쉬운 길을 가라고, 더 성공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 악인의 꾀에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 기뻐하신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설 곳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의 참된 맛을 알고 저희로 알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이어진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까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과 선교의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연약한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기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른 길을 향해 주저함 없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모든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조용히 뛰지 말고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바로 각 부서 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우리 로비에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요셉 노예지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유치부 B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회비는 15불이라고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날인 8월 2일 주일에는 예배 후에 유치부 소풍이 있습니다. 보드무어 레이크 파크에 있는 사이트 넘버 1에서 이 유치부 소풍이 있는데요.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연비 부장집사님 앞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7월 일정들을 여러 가지가 매주마다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예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회장님이나 김희경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패밀리 바베큐가 오늘 원래 호렐락 파크에서 있는 거였는데 너무 모기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가서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걸로 아마 다 안내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가족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헤이스팅스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우리 청소년의 시절에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삶의 기준들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경 목사님 내일부터 2주 동안 휴가합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여기 없으시면 왜 안 오셨나, 휴가 가셨구나, 어디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쉼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서 또 주신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